68편 19절부터 35절 봅니다. 우리 중청에 불을 좀 켜주셔요. 중청에 불을 위에 중청에 권사님 불 좀 켜주셔요. 불을 켜셔야 성경도 보실 수가 있고 저도 거기 계신 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꺼져 있으면 뭔가 좀 컴컴해 보여서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고 19절부터 68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네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니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68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앞뒤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이며 온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온 백성이 함께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앞에 소개가 되었고요. 배경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운반해 올 그때이든가 아니면 그보다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조문단을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암몬 왕이 그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오해를 하고 수염을 깎고 수염도 다 깎은 게 아니라 절반만 깎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찢고 아주 이렇게 잘못된 그런 수치를 주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노하고 있을 때 이미 암몬 왕이 서둘러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33,000명의 연합군을 구성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요압 장군이 가서 진멸시킨 33,000명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68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궤가 오는 쪽이든 암몬을 무찌르고 오는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안겨다 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68편이고,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그런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날마다 사탄 마귀와 전쟁하고 싸우는 중에 있는데, 이 싸우는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했고, 7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상황들을 쭉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을 했는데, 금방 읽은 19절 이후부터는 현재의 하나님, 물론 현재라고 해서 지금 우리보다는 다윗 시절에,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에 그 현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과거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 다윗 현재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대의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찬양이 없죠. 어찌 보면 시편 68편의 핵심 구절, 주일학교에서 요절 말씀, 그렇죠? 핵심 구절,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everyday,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키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죠.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적자를 피해서,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날마다 마치 CCTV로 보고 있는 것처럼, CCTV로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도망만 다녔는데, 나는 위험을 피해 다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날마다 뭘 하셨습니까?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릴 땐 부모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딱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요. 누구도 손 못 대는 사춘기. 딱 접어들면서부터 부모보다는 누가 더 가까워요? 친구가 더 가깝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크면서 그렇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맥가이버처럼 보이고 슈퍼맨처럼 보이고 못하는 게 없는 존재로 보이다가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왜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눌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에이, 사춘기라고 그렇지 뭐. 중2병이라고 그렇지 뭐. 근데 왜 그럴까?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가 되어도 마찬가지. 친구하고는 아주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하고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물론 하지만 부모하고 나와의 관계는요, 어쨌든 상하 관계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친구처럼 아빠가 친구처럼 대해줘도 상하 관계예요. 그래서 내 고민,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부모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늘 비슷해요. 야, 임마, 옛날에도 그랬어. 난 너보다 더 했어. 응? 본인은 지금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뭘 그래? 네. 옛날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얘기는 항상 이 수직 관계만 이어지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수평 관계잖아요. 수평. 그죠? 그래서 나의 어려움도 너의 어려움도 우리 같이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친구랑은 수다를 계속 떠는 거예요. 집이 오면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친구랑 전화통 붙잡고 친구랑 만나가지고는 1시간, 2시간 계속 수다 떠는 거예요.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짐을 져주는 관계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와 수직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수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사람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야, 오늘부터 너희들 죄 싹 없어. 내가 용서했어. 다 구원했어. 이제 친구 오면 돼. 라고 선포만 해도 되는데 왜 친히 사람이 되셨냐고요? 그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수평 관계로.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3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개업집에 써가라고 이 말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개업을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 액자, 이 글귀 있는 액자 선물로 갖다 주고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그 집에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얘기는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캐스트. 우리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말고 조금 중년 이런 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몸 운동하기 위해서
게이트볼 같은 것도 운동을 하고요. 게이트볼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캐스트볼. 공 던지고 받고 하는 거. 공을 던지고 받고. 캐스트라는 말은 공 같은 것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공 던지고 받고 받아서 또 던지고. 이거 몸에 참 좋은 운동이거든요. 60 넘으신 분들. 그 이하 연령층은 더 좀 강한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이 게이트볼 가기 전에 캐스트볼을 먼저 해보셔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요즘은 찍찍이로 탁탁 붙는 거. 애기들만 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어른들도 하면서 운동을 많이 됩니다. 캐스트 던진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은 캐스트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을 던지고 나면 나한테는 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문제를 다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어떻게 던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던지는 분도 있는데 안 던지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던지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마음에서부터 던지지요. 그러나 그 던짐의 액션이라 할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거리가 멀어서 집 가까이에 가시죠.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에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본 교회는 멀리 있으니까 집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새벽기도에 절반이 우리 교인, 절반은 다른 교인이에요. 요즘은 3분의 2, 3분의 1 정도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저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교회 새벽기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천에 있는 분은 여기 나오셔야 돼. 과천이 뭐 그렇게 큽니까? 안 크잖아요. 과촌이잖아요. 과촌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천에 계시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던지질 않는 거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야, 문제를.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육체적으로 안 돼서 못 나오시면 낮 기도라도 나오셔야지. 낮에도 안 되면 저녁이라도 나오셔야지. 네? 그것도 안 되면 금요일이라도 나오셔야지. 무슨 배짱인지 몰라. 네? 기도 안 하면서 맡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한 배짱이에요. 맡기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빌립보서 4장,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도 빌립보 봤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 말 맞지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겁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짐도 있고 고난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인간관계의 짐도 있고 수많은 짐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맡겨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까 던져라 그랬죠. 맡긴다. 여기도 맡겨라. 맡긴다는 말의 그 원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언덕 높은 곳에서 높은 산이나 이런 언덕에서 돌멩이나 바위를 위에서 밑으로 확 밀어서 굴려내는 걸 말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이 큰 바위를 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못하죠. 그죠? 엄청 큰 바위. 그런데 위에서 내려보낼 때는 할 수 있죠. 쉽죠. 처음에 힘이 좀 들겠죠. 끙끙하고 막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고 땀이 빨빨 흐르지만 딱 결정적인 순간 그 낭떠러지까지 가서 딱 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돌멩이는 자동으로 굴러가잖아요. 뭘 뚜글뚜글뚜글 굴러가잖아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그 말은 힘들게 밀며 땀 흘리며 그 마지막 낭떠러지까지 주님이 맡으시는 자리까지 가서 밀어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데 1년 365일 매일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나 우리가 뭘 고민하고 주님을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부르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힘들 때죠. 이 시편 68편 입장에서 보면 전쟁할 때 사람이 전쟁보다 더 힘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보다 더 힘든 일은 지금 전쟁 났다 그래 봐요. 뭐 여러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든지 뭐 가족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예비군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니 예비군은 빨리 가야 되는데 부대라. 아무튼 전쟁이 나면 다른 건 지금 다 두고 그 전쟁에 대한 것만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잖아요. 왜? 내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어이쿠 아니구나. 다시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평소에 좀 게을리 하던 것도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고 우리가 긴장하지 못하고 있던 탓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를 맡기는 19절의 말씀은 시편 68편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느냐? 이유는 이제 20절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짐을 맡기고 내려놓아도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썼던 이 시대 구약을 읽고 쓰고 했던 사람들은 이분들은 인쇄가 없었잖아요. 이 책이 없었잖아요. 그냥 다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하는 필사를 한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 적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던 서기관들이 말씀을 적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야훼가 오히려 더 정확한 발음에 가깝다. 왜? 지금 다 모르니까 정확하게. 녹음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야훼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한글 성경도 공동번역 같은 것 보면 야훼라고 번역된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 교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꼭 야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훼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커요. 야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얘기하고 설교하고 뭐 읽고 이럴 때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읽지를 못했어요.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 이건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많이 쓴 거예요. 다른 이름을. 눈으로는 보고 야훼인데 엘 혹은 엘로힘 뭐 이런. 그래서 이 시편 68편을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중에서도 파워풀한,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요. 네?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도나이. 그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왜 여호와라고 됐냐면은 이분들은 자음과 모음을 분리했는데 모음을 붙여 쓰지 않았어요. 자음만 써놓고 읽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읽을 때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읽어보니까 여호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발음이.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엘로힘이 23번, 아도나이가 6번, 하엘이라는 말이 2번,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말이 1번, 야흐, 힘 이런 뜻인데 그 말이 1번, 여호, 여화, 여호라 1번, 또 엘로힘 말고 요게 또 1번,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또 1번, 야흐 엘로힘 이렇게 또 1번.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데 엘로힘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그 구약학자는요,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말 찬란함이 나타나는 시다. 한 챕터에, 한 장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곳은 드물어요. 우리말로는 그저 하나님, 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지만 그런 맛에 이제 원어를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쟁을 의식하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21절 보면 본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짓고 다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2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산 무슨 산? 제일 높은 산, 백두산 같이,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히말라야 산처럼 가장 높은 산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제일 깊은 곳까지 돌아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라 하시도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때에 따라서 그 묘사하는 것이 좀 섬뜩한, 원수 내 발을 피에 잠기게 한다, 뭐 이런 섬뜩한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28절로 넘어가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튼튼하게. 요즘 우리 뭐 공사하면서 부실 공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지나다닐 때보다 여기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막 공사 많이 하잖아요. 다닐 때마다 보면 지금 제대로 공사하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견고하게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신다. 다윗의 시대를 현재로 보면 과거 아브라함 때, 노아 때, 모세 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행하신다.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 왜요? 우리 보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맡겨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맡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건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68편 2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얘기예요. 왜 꿈과 같은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약소 국가예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고, 조공을 드린다고.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아주 뛰어난 강대국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에? 지금 아주 장기판의 졸처럼 보이는데, 장기 아세요? 장기판에 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왕이 된다면, 왕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거기에 경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기서 들짐승, 숫소, 송아지,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 주변의 강대국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데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거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데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인도도 전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할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말하지 않고 숫소, 송아지, 들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변 국가들 또 이것도 말면 이것만 딱 떼가지고 절 이단 만들면 큰일 나는데 그건 기자들이 잘하는 건데 말을 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잖아요. 31절에 가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타 민족, 타 종족, 타 백성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 68편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다윗의 감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예루살렘에서 부자가 되고 강대국 되고 이 예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곳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어떤 곳은 지하수가 흐르듯이 그 말씀의 밑에서 예수님이 흐르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런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지하수가 흐르듯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우리는 다윗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부터 본문 32절부터 35절 말씀. 자, 성경 보시고요.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며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성소에서 모든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총을 개발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현재 전쟁은 그런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보다는 돈으로 하는 전쟁이 더 지금 심각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로 하는 전쟁.
이미 불신자들도 이 시대의 이제 전쟁은 기술 전쟁이다. 물질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미 우리 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이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를 통하여서, 정치를 통하여서, 수많은 길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공격해오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전시 상황인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답답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사탄 마귀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진리를 오염시키는 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날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